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밧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소통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가족들, 믿지 않는 식구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소통하는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식구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복음 전할 때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적어도 나를 알고 지옥 가는 영혼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정말 서울에 있는 1200만 영혼을 가슴에 부여 안고 다 구원할 수 있는 선도적 주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7배나 도와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암 환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부인이 암이 걸리고 남자는 수발을 들어주는데, 이제 제가 가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뭘 블루베리를 갈아가지고 음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와야 순서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가 뭘 해봤어야지. 뒤따가 예배도 안 드렸는데 그걸 갖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나오면 어떻고 나중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시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먼저 내놨다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짜증내니, 암 환자가 짜증내니 암이 언제 낫겠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까짓 것이 뭐가 중요해? 그냥 그 하나 중요한 거 없어. 그냥 웃어버려. 웃어버려. 그렇게 사느니 암이 걸렸는지 그렇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힘차게 한 30초 동안 같이 웃어버립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냥 웃읍시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그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꼭 한 가지를 체크하는데, 전도 한 분 하셨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래요. 시작. 뭐래요? 하셨다고 그래요? 안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역사가 거울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좋은 두 개의 거울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리나. 아하,
인생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거울이구나.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라는 분이 아들을 셋 낳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을 낳고, 그런데 막내인 하란이 맨 먼저 장가를 가가지고 롯을 낳고는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물론 사람의 죽음을 어찌 가볍게 평가하겠냐마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이 집안에 이상한 부분. 창세기 11장 29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입니다.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이 밀가가 누구냐? 롯의 아버지 하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딸이 부인이 된 거요. 되돌리면 딸이 형수가 된 거요. 지금 여러분 딸이 형님 부인이 됐다. 그러면 딸이라고 불러야 돼? 형수라고 불러야 돼? 아니 여러분 집안에다 대입을 한번 해봐. 여러분 딸이 형님 부인이 됐다니까. 조카 딸이 부인이 됐는데 그때 목사님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꼭 그것도 아니요. 창세기 29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저게 4천년 전인데 4천년 전에도 결혼은 어떻게 했다? 순서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죠? 자, 또 조심스럽네. 너 시집 안 가니? 그냥 언니가 안 가고 있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차가 가다가 맥히면 뒤에서 이렇게 빠져서라도 가잖아. 지금 뭐 언니 뭐 형 그런 거 따질 수 없어. 그냥 추월이라도 해서 가. 빨리 가. 그것도 정체도 어지간해야지. 그 신경 쓸 거 없어. 막 추월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진짜 괜찮아. 부모님 괜찮고 애들도 이쁘고 괜찮아. 그런데 결혼을 못한 거야. 결혼을. 그래서 내가 꼭 얘기해 주죠. 잘 들으라. 내가 20살에 결혼하면 회갑 60되면 아들이 40이다. 내가 40에 결혼하면 회갑 60되면 아들이 20이다. 어느 게 낫냐? 20살에 결혼하면 회갑되면 40이고 40에 결혼하면 회갑되면 20인데 어느 게 낫냐? 다시 묻자. 혼자 살면 200만 원 든다. 둘이 살면 얼마 되냐? 250이면 된다. 왜? 이미 방값 전기세 다 나갔으니까 부식비만 좀 더 들면 된다. 혼자 살면 200, 400씩 써야 되지만 붙여서 살면은 250만 쓰고 150만 원씩 계속 저금해 간다. 어느 게 낫냐?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질구레한 일들이 막 생기는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살아. 그 부부는요, 그 맞는 게 아니요. 나도 지금 40여 년 가까이 맞춰가는데 지금도 안 맞아. 그냥 사는 거요. 부부는 그냥 사는 거다. 옳지, 시작. 그래서 제때 빨리빨리 가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고 애를 자꾸 덜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 늦어지는 무슨 결정적 이유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애를 안 낳는 그것도 아니고 뭐 애 돈 많이 든다. 그 돈 들일 거 없어. 애한테 그냥 적당히 드려도 돼. 우리 6남매 클 때 뭐 돈 들인 거 없어. 그냥 방목을 했어. 방목을 이렇게 들과 자연에서 이렇게 방목을 해도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예, 요즘에 막 애들 막 너무 많이 무슨 종합대학 예술학원 막 원장처럼 키우는데 그래봐야 그거 여러 가지 할 거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박인비처럼 골프 하나만 잘 치면 되고, 그냥 뭐 야구 하나만 잘하면 그거 뭐 골프 선수 야구 선수 한 방에 다 시키니까 힘들지. 그래서 그냥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잘 살아. 아멘. 예, 그런데 이 집은 지금 문제가 이 집은 문제가 희한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인 이름이 다 나오거든.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레요, 나홀의 부인은 밀가라. 근데 하란의 부인은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뒷다가 만나는 순간 연애를 해가지고 애기 셋 낳고 속무 차리고 살다 죽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 근데 그 여자 이름을 못 올려 가지고 그냥 살다가 더군다나 여자가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부인이 안 나와. 거기다 대고 아빠는 죽었고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조카 롯을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듯 해가면서까지 그 조카 롯을 거두어 줍니다. 야, 믿음의 사람은 당신 자신도 잘 살지만 주변 사람도 거두어 준다. 옳지. 믿음의 사람은 자기도 잘 살지만 주변도 거두어 준다. 옳지. 시작. 이렇게 주변을 거둬. 그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은 다 놓고 다 떠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주시에서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향하는 곳이 어디였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대비입니다. 대비. 대할 때 갖출 비. preparation. 대비.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대비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냐? 대비를 잘하는 사람이다.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냐? 대비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제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대비를 잘하는 사람. 반대로 그렇게 합시다. 믿음의 사람, 대비를 잘하는 사람, 대비를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뭐를 잘해야 돼? 대비를. 그러면 세 가지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되냐?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그들이 받을 축복과 그 축복에 대비해야 할 것을 이들이 잘해야 돼요. 축복의 대비를 잘하자. 상식적으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의 일행에게 무슨 큰 재물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가난할 때 식구 하나 더 늘어나면 아이고 여보 어떻게 저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났는데 아까 그 뭘 걱정이야. 물만 좀 더 부으면 돼. 수저 하나 올려놓고. 옛날에는요 밥 늘리는 거 간단해서 물만 부으면 돼. 그냥 둘이 먹을 거 셋이 먹어. 물만 좀 붓고 팍팍 끓이면요 밥이 쭉쭉 늘어나 버려. 아주 부응이 잘 돼 버려.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잘 살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서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꾸 다투는 거예요. 싸움이 생겼어. 창세기 13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것이 창세기 아브라함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부흥이 되면서 싸움이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창세기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인격이, 속성이, 싹수가, 싸가지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저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롯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누구 덕이요? 그럼 큰아버지 아브라함 덕이지. 그러면 이 롯이 인격이 좀 싹수가 된 사람이라면, 큰아버지 우리 헤어지지 마, 내 양떼 소떼를 다 붙일 테니까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붙어 살았으면 큰아버지의 인격과 모든 믿음이 더 줬어 나중에. 아니면 큰아버지 저는 젊으니까 어디 간들 못 살겠어요, 큰아버지가 먼저 청하면 내가 반대로 갈게요, 이저 양보만 할 줄 알았어도 세상에 갈려 서주니까 이게 눈을 쭉 뽑아보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명동이요, 지가 홀딱 그리 가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따라 가나안으로 가고 롯은 세상 따라 소돔 고모라로 갔는데, 소돔 고모라로 간 롯은 배려버리고 신앙 따라간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과 축복의 사람이 된 이것이, 청교도들은 신앙 찾아서 미국을 가고 미국을 가가지고 엄청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는데, 남미 사람은 금캐러 남미로 데려가가지고 뭐 그냥 형편없어져 버리죠. 남미 가보세요, 정말 삶이 형편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믿음 따라가는 거요, 돈 따라가는 거요? 오늘 여러분은 믿음 따라가는 거요, 돈 따라가는 거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이 롯이 인격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과 인격이 안 되니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만 묻고 갑시다. 오늘 여러분은 인격과 믿음이 됐나요? 안 됐나요? 말 못 얻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에 동화됩니까? 참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저는 뭐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보면 다 사람이 변화가 돼. 그게 변화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구하고 친구하고 지내는데 걔가 나 때문에 담배도 끊고, 걔가 나 때문에 술도 끊고, 걔가 나 때문에 화투도 끊고, 걔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그러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걔 때문에 내가 안 피던 담배도 배우고, 걔 때문에 안 먹던 술도 마시고, 걔 때문에 못 치던 화투도 배웠고, 걔 때문에 안 하던 연애도 하고, 변화되가 아니라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에 동화돼요? 꼭 그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롯이 그런 대로 뭐 사는 것은 뭐 그렇게 사는 대로 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대비 못한 일인데, 뭐냐면 전쟁을 대비를 못합니다. 전쟁이 난다는 건 롯은 상상도 못했어요. 창세기 14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라와 엘라살 왕 아리옥과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자세히 살펴보면 소돔 쪽은 왕이 다섯이고 쳐들어온 쪽은 왕이 넷인데, 다섯 왕이 네 왕한테 진 거예요. 항상 전쟁은 적이 강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지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2절입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보세요, 그렇게 모은 재산, 하나님께 예물 한 번 드리지 못하고 큰아버지에게 그 싸가지 없는 짓까지 하면서 모은 재산, 한순간에 전쟁으로 다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비교되는 것이 두 가지만 하자면, 첫째,
단 쌓는 생활이 그렇게 비교가 돼요. 창세기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뭐를 쌓고? 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를 쌓는 거예요? 단을.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창세기 14장 20절 보니까 너를 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도 무슨 생활을 했다 이거 요즘 말로 11조 생활을 했다. 어떤 분은 뭐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라고.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 있지도 않았어.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으로 11조인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사람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준비하는 생활을 잘해. 창세기 14장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싹 찾아왔더라. 막 박수가 막 나오려고 그래. 나는 막 에이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해. 그죠? 예. 보세요.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같은 부자임에도 아브라함은 군사를 키우고 대처를 하는데 롯은 도대체 뭐한 거야 이게?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여유 시간에 뭐래도 또 시간을 짬내서 자격증을 따서 은퇴한 다음에 미래를 준비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정년을 느닷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 뻔히 정년할 줄 알면서 틈틈이 뭔가 자격증을 따서 은퇴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뭔가 인생을 대비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세월아 내월하다 딱 정년되면 뭐 한다냐?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참 보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진짜 저보다 더 바쁘고 잘 나가는 목사님 있으면 나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막 나옵니다. 막 나와. 예. 그런데요 저는 그래도 지금도요 대형 면허도 따놨어요. 왜? 혹시 은퇴하고 대형 버스 운전이라도 할까 싶어서. 아니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대비를. 예? 포크레인 그것도 따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요. 그것도. 아니 뭔가 내 미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살지 말고 대비하고 살아갑시다. 시작.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대비하고 살아갑니까? 롯처럼 그냥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까? 아니 개인은 그렇다 치고 나라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대한민국 역사가 4349년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931번을 치르게 됩니다. 영화까지 나온 큰 전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것 명랑이라는 영화고 메가더 장군이 인민군을 물리친 것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두 전쟁 다 이기게 됨을 지금이라도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축하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우 진짜 나는 내가 임진왜란 때든 6.25 때도 나는 있었으면 나는 집에 절대 안 있어요. 난 싸우러 나가. 나는 그냥 나는 막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아쉽고 서운할 수가 없어. 막 임진왜란 때 내가 왜 안 태어났던가. 여러분 내가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뭐 할 사람 같아요? 그냥 장장군이지. 장장군. 그러면 이순신 장군하고 손잡고 장장군 이장군 우리 저 힘을 아파요 못된 왜적을 물리칩시다 그럽시다 하고는 그냥 거북선 타고 확 가서 그냥 해결을 하고. 제가요 솔직하게 그때 살았으면요 전쟁 이기고 끝나지 않습니다. 거북선을 더 만들어 가지고 일본 저거 접수해 버렸습니다. 내가 아니 나는 가 접수해 버려 저거. 내가 6.25 때만 태어났어도요 근데 절대 이 가만히 이 반조각만 안 찾아놔. 저거 다 찾아버리지 저거. 아유 진짜 하나님이 왜 그때 안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는 가끔 그것이.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요새 태어난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졌다면 지금 우리는 일본 사람 되었고, 저는 일본 말로 설교하고 여러분 일본 말로 들어야 되고, 만약 6.25 때 우리가 졌다면 지금 우리는 조선인민 공화국 그런 거 북한 사람 됐어야 돼요. 졌다는 가정은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겼고 또 이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만약에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가정을 해보듯, 우리가 두 전쟁 중에 한 번이라도 졌다면 어디에 지는 것이 더 나을까 묻는다면 대부분 북한에게 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축구를 해봐도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지만 만약 진다면 북한에게 지는 것이 일본한테 지는 것보다 확실히 낫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축구는 전쟁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까지 축구는 지면 안 되지만 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지면 안 되는 이유는 국가의 존립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일본한테 졌다면 우리는 지금 일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경제 2등 국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교회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이 됐다면.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북한한테 졌다면 우리는 아무 나라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 경제 거의 꼴찌 국가이며 교회는 다닐 수가 없고, 목사인 저는 아마 죽었을 것이고 장로 동무들도 다 죽었을 것이고, 사는 길은 교회를 안 다니는 길밖에 없다면 천국 가기가 상당히 힘들 뻔했구나. 제 말이 일본한테는 져도 되고 북한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북한이든 일본이든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생명과 재산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다 해냈는데 롯은 해내지 못했으니 지금 대한민국이 아브라함 같으냐 롯 같으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 같으냐 롯 같으냐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 나라가 아브라함 같으냐 대비하느냐, 롯 같으냐 대비를 못하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아브라함 같이 대비하느냐 롯 같이 대비를 못하느냐, 그거를 내가 지금 묻고 싶다고 말입니다. 무슨 남북 통일이 되면 모든 국방은 없어도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인류사는 전쟁사입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전쟁하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 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애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전쟁에도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 234개 나라 중에 가장 좋은 나라. 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나라 대한민국. 딴 나라는 다 외국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말 쓰니까 세상 편하고 좋더라고. 그것뿐만이 아니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논에서 모 심다가 짜장면 배달 시켜보세요. 대번에 갖고 옵니다.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요, 저기 휴게실로 피자 한 판 보내라고 해보세요. 대번에 와버립니다. 미국 가서 피자 시켜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지가 와서 먹지 뭘 누가 갖다 주냐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8월 달 되니까 전기가 피크 때문에 발전량이 모자랍니다. 발전소를 지차니까 못 지게 합니다. 그런데 전기는 모자라면 안 됩니다. 아니, 전기를 안 끊어지게 하려면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발전소는 못 지게 하고 전기는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조금 이상합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터는 짓지 말자고 그럽니다. 자, 쓰레기는 계속 나오는데 쓰레기 처리장은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북에서 계속 미사일을 만들고 그 끝에다가 핵을 달아서 그걸 남한으로 쏜다고 그럽니다. 저것이 떨어지면 몇십만 죽게 됩니다. 떨어지지 못하도록 요놈을 요격하자. 그래서 사드를 갖다 놓지 말자는 겁니다. 나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이상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갖다가 건설하자. 그래요. 그래서 감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해안을 함부로 못 대도록 하자. 얼마나 좋은 의견입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자는 그 사람이
평택에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한대. 아니 동네나 대모는 것도 이상한데 제주도까지 왜 가서 대모? 나는 참 이상해요. 요지는 딱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생명도 재산도. 아브라함이 싹 가서 찾아왔다는 이 말이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4,000년 전 얘기지만 막 내가 이긴 것보다 더 기뻐요. 나는 솔직히 지난 주일 대배 설교할 때는 약간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 축구가 말도 안 되는 나라한테 져버렸습니다. 어디 진짜 그 어려운 나라입니다. 얄궂은 나라입니다. 온두라스 여러분 어디 붙은지도 모르잖아. 졌어.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 나라한테. 그런데 오늘 주일날에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골프를 박인비 선수가 이겨버렸습니다. 골프에 1등 레디아 중국의 뭔 찬찬 풍창찬인가 태국의 관관 다 붙여놔도 그냥 아이고 우리 박인비 선수 표정도 없어. 그냥 골프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지 혼자 치면 잘 치는데 잘 치는 사람하고 붙여놓으면요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멘탈에 문제가 생겨. 왜? 옆에서 딱 붙이면 더 붙여야 되는데 하다가 저리가 다 자빠져버려. 박인비는 표정도 없어. 그냥 딱 치면 옆에서 자빠져버리고 딱 치면 자빠져버리고. 아이고 박수 한번 쳐줘. 그냥 박수 한번 쳐줘. 솔직히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저거 하겠냐 어땠냐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손가락 같은 건 괜찮아요. 그냥 웬만한 뼈가 부러져도 일단 우승을 해놓고 그냥 아이고 대단해. 대단해.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그냥 밥 사주고 싶어. 막 나하고 아무 상관은 없지만 막 거기도 사주고 싶어. 그래 우리 성금 모아가지고 보내줍시다. 그냥 얼마나 통쾌한지 보세요. 골프 하나 이겨도 좋은데 전쟁을 이겼다, 전쟁에서 졌다, 말도 안 됩니다. 전쟁은 나라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역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라가 안전을 향해 가는 것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나라의 국익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적인 것, 지역적인 어느 정도의 희생은 좀 감안해 줘야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흘러가서 나중에 만에 안에 저것이 팡팡팡 떨어져서 하나도 못 막았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다 해내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롯 보세요. 롯 보세요. 되는 게 없잖아요. 이게 믿음이 개떡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아요, 롯 같아요? 오늘 이 나라가 지금 아브라함 같아요, 롯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대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전쟁은 그래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첫 번째 이유는 죄악이 관영해서 그렇습니다. 이 죄악의 극치가 뭐냐?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창세기 19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이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저 상관이라는 단어가 뭐냐? 연애하겠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 동성연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인간이 지은 죄가 뭐냐? 간음입니다. 간음. 그 간음의 극치가 뭐냐? 동성연애입니다. 노아의 심판도 간음 때문에 망했고 소돔 고모라도 간음 때문에 망했고 폼페이의 최후도 간음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심각한 것은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에이즈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게 위험하거든. 그냥 치사율이 높거든. 그러니까 나라에서 고쳐줬어요. 문제는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없을 때는 나라에서 고쳐주는 게 별거 아닌데 이게 몇만 명 되고 보니까 나라에서 고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자, 묻습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건 네 돈으로 고치라 그러고
아무 이유도 없이 동성연애하다가 에이즈가 걸렸습니다. 그건 나라에서 고쳐줍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 살아서 걸린 병은 나라에서 고쳐주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걸린 병은 지보고 고치라고 그러고, 형평의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동성연애를 이제는 합법화해서 뭡니까? 헌법에다 그걸 기재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서, 그거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를 법으로 만들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걸 법으로 만들어 놓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의식 없이 살아서 그러지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지요. 심각합니다. 왜? 지금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 몇만 명 있습니다. 몇만 명.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본인이 에이즈 환자면 누가 성적 접촉을 요구할 때, 야, 너 나 좋아하지 마라, 야, 나 에이즈 환자야, 이렇게 해서 격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건드려서 에이즈를 옮기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파티를 통해서 두 남녀가 눈이 맞았습니다. 가지고 호텔에 가서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남자가 없어졌어요. 이 남자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메모 하나 써놓고 사라졌어요. 에이즈 회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어서 그러죠. 성적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과 함부로 지금 성관계하면 에이즈 걸릴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그걸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탓하냐고. 자기가 잘못한 거. 그런 걸 법으로 만든다.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인 10명이.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사를 하면 안 돼요.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조사만 하면 썩었습니다. 떠들추면 썩었고 떠들추면 썩었고 썩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잘 갈까 알아냈어요. 의인 10명이 넘어. 그겁니다. 다 썩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의로운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의로운 사람이 있고, 10명이 훨씬 넘어. 왜? 우리만 해도 벌써 몇 명이요? 할렐루야. 내가 이 민족의 보루다. 옳지, 시작. 여러분 자빠지면 나라 자빠집니다. 여러분이 서 있으면 나라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은 죄인을 향해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니까? 의인을 보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사세요. 내가 이 민족의 보루다. 옳지, 시작. 나는 또 하나 이게 마음에 있는 게, 내가 대한민국 남자의 마지막 보루다. 대한민국 남자 중에 나빠져 자빠져 버리면 대한민국 남자는 다 자빠진다.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 수천 명 놓고, 여러분 나이 40이 넘어서 지금도 자기가 자기 마누라 꽉 잡고 손들어 그랬더니 딱 나하고 2명 들더라고. 2명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어. 제가 지난주에 동치미 400회 녹화를 떴습니다. 200회 참 200회라는 건 4년을 한 겁니다. 4년 만 4년. 여러분은 이게 별로 놀래지를 않는데, 이게 연예계를 모르니까 안 놀래는 거예요. 어떤 프로가 생겨서 이게 몇 년을 간다는, 4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중간에 다 없어져 버리지. 그건 장수 프로는 굉장히 좋은 프로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계속 출연하는 프로니까. 처음 그 동치미를 시작할 때 내가 거기 앉아있기가 민망했습니다. 어떻게 남자들을 갈구는지. 도저히 남자가 거기 앉아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걸 하나하나 내가 반박해가지고 지금 동치미 보세요. 얼마나 남자들을 칭찬하는지 몰라요. 싹 바꿔놔버렸어. 내가 싹 바꿔놔버렸어. 할렐루야. 그 보세요. 한 사람이 동치미에 들어가니까 바뀌어. 거기 최용님이도 이게 교회 다니지, 이경재 원장도 교회 다니지, 저 앞에 있는 혁재도 교회 다니지, 권사지 수흥씨도 교회 다니지. 지난주에 왔잖아 우리 교회. 또 막 다 다녀.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생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양재진이도 온다는 거요.
여기 내가 득송을 하니까 혼자는 목사님 좀 거북스럽고 여러 전문하겠습니다. 지금 언제 데려다가 득송 한번 시키려고 그래 내가 여기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근데 제가 여자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자들이요, 남자가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체력이 딸려. 체력이. 왜 딸리나 봤더니 먹는 게 부실해. 남자들은 돈 버느라고 돈 맛을 알아서 세상에 제대로 못 먹고 칼국수 하나 먹고 근무합니다. 여자들은 막 독이 올라가 튀어나 가지고 갈비 먹고 회 먹고 그럽니다. 칼국수 먹은 남자가 회 먹은 여자를 뭔 수로 당해내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그래. 야, 남자들은 불쌍해. 그치? 들어는 봤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또 있어요. 힘이 딸려. 힘이. 두 번째, 돈이 딸려. 여자는요, 돈 없으면 안 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여자는 이렇게 좀 눌러집니다. 희한해. 여자들이 그걸 다 알아요. 월급을 많이 갖다 줄 때고 조금 갖다 줄 때고 벌써 대하는 자세가 대번에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무능해도 괜찮아. 돈만 잘 갖다 주면. 내가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예. 제가 솔직히 여기 올라오느라고 주일날 축구를 못 오게 됐어요. 지금 원래 이 시간에 볼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오느라고 축구를 못 오는데, 그 대신 금요 철야 끝나고 토요일날 아침에 나가서 합니다. 기뻐하세요. 어저께도 3골 넣은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딴 뜻은 없습니다. 어쨌든 체력을 연마해야 안 넘어간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지우는 이유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그거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한 번씩 실수할 때마다 여자는요, 이빨을 갑니다. 손톱을 갈아요. 그래서 여자 이빨은 나이 들면 전부 송곳니야. 어떻게? 여보 이렇게 불러드릴 걸. 여보. 아이고, 목소리를 갈아가지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나는 꼭 여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자가 뭘 그냥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 있으면 뭐야, 돈도 못 버는데. 그것도 벌어다 줘. 돈만 갖다 주면 뭐예요, 집안일을 돌볼. 어쩌란 말이요? 어쩌란 말이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어, 여자 남자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불쌍히 여긴 같이 오늘 여러분도 좀 신랑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 1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잘 보세요. 롯이 사명 감당을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고모라로 들어갔으면 소돔고모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니느웨에 딱 들어가니까 그 죄악 많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방주 딱 지어내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세상에 7년, 9년, 6년 그 세계적인 재앙을 요셉이 한 사람 딱 준비하니까 너끈하게 해결해내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사람 모세. 보세요. 여러 명 있던 게 아니에요. 한 명.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국민이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말을 들어먹지 않을 수가 없게 합니다. 한 사람 있으면 족합니다. 한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리라 이래야지. 아이고 목사님이 하시면 되겠네. 왜 나만 볶아 먹으려고 그래? 내 머리 빠지는 거 보면 모르겠어. 나도 힘들어. 여러분이 고맙게도 한 600여 명이 지금 전도 대상자를 적어줬습니다.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전화합니다. 대부분은 반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오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낸 그 사람에 서 기도하고 제가 전화했으니까 또 챙기셔서 꼭 내가 뭐 2명 10명 하라고 그렇게 안 할게요. 그저 한 영혼이라도
내가 올해 가기 전에 꼭 한 영혼이라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살 얘기하지만 이제 끝날 때쯤 가면은 연말쯤 가서 한 명도 못 했다 그러면 아주 애라도 거기서 낳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여러분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는 전화가 와도요 그냥 받지 마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때르릉 해보세요. 여러분이 시작. 아이고 여보세요. 어이구 누구야? 그래 가만히 있어. 자네 교회 나가는가? 꼭 우리 하늘비전 교회 나오서 꼭 어찌 전화 있는가 얘기해보소.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해놓고 전화를 하자고요. 시작. 그러니까 전화로 전도를 해놓고 전화를 하자 그 말이요. 자 사람 만나 어이구 반갑네. 그래 어떻게 지내? 가만히 있어봐. 자네 교회 나가는가? 우리 하늘비전 교회 꼭 나오서 참 어떻게 할 말이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전도해놓고 용건을 말하고, 사람을 만나도 전도해놓고, 이제 뭘 하든지 전에 뭐부터 해놓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심판도 있고 인류의 심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접으세요. 사람이 죄를 지면 재판하고 형무소 가듯이 영혼이 죄를 지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 상식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양 같여 염소 같여? 말 못 얻었어요? 양 같여 염소 같여? 그럼 나는 그래서 양씨를 참 좋아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성이 양씨요. 양씨, 양 같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이름이 하늘 비전교회 교적부에 올라있듯 하늘나라 생명책에 꼭 하늘나라 출석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대비하고 혹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도 대비하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도 대비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꼭 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하나 내 인생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지 전혀 대비 없이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라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지혜를 내게 주시라고 한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롯처럼 전혀 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님은 아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고 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삶을 지켜주시듯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전쟁의 위험 속에 하나님 항상 긴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이 나라와 나와 가족과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4,000년 전에 살다 간 두 분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비하고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이루내게 하시고 어떤 전쟁의 위험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너끈히 이겨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